이철이라고 하는 기업은행의 신당동 지점장에 대한 동영상과 뉴욕의 쓰레기 더미에 있던 노숙자였던 어린 카나디 윌리엄스라고 하는 두 인물의 동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이철이라고 하는 이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1959년도에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와서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근로자의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그 검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대 가기 전에 막노동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면허 기사로 기업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경 야독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보일러공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새벽에 2시간 일찍 전에 가가지고 기업은행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정식 직원으로 발탁이 되고 그리고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9개의 은행에 대한 자격증을 따게 해가지고 그리고 500억을 자산을 몸는 그런 아주 판매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신당동 지점까지 되는 지점장까지 되는 성공 스토리를 얘기했고 여기 우리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쓰레기 더미 위에서 가난 속에 사는데 그리고 쓰레기를 주워가며 좀 팔고 그리고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있는 책을 주워가지고 무슨 책이든지 5권 정도의 책을 읽고 신문이라고 신문을 다 읽어가면서 학교를 이제 12군데를 다니면서 가난 때문에 그래가지고 12학년을 다니고 그때의 선생님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이런 훌륭한 밀세 오바마 같은 이런 주인공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친구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 아주 공포에 겁을 주면서 그 편지 한 통을 보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바로 이 카다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친구를 장학생으로 썼다고 그래요. 여기 두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긍정적인 생각,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창조적인 그 생각, 마음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선물 가운데 참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람은 마음과 생각하기에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생각만 잘해도 운명이 바꿔집니다. 옆에 반대분하고 손 꼭 잡고 생각만 잘해도 인생은 바꿔집니다. 한번 합시다. 그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이걸 갖고 있을 때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끌어 잡아당기는 방아쇠와 같은 자락과 같이 인생을 바꿔놓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부천 남북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적인 믿음이 뭘까?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903년도에 이 오빌 라이트와 월도 라이트라고 하는 이 두 젊은이가 자전차 가게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랬어요. 자전거 가게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떠봤는데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촥 날아가는데 야 형, 월터 형, 우리도 저 새처럼 하늘에 날아가면 얼마나 좀 좋아. 개꿈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그런데 이 동생 오빌 동생이 형한테 야
형, 우리도 사람이 이 하늘을 자전거만 타지 말고 하늘을 날아가면 얼마쯤 좋겠냐. 그래가지고 이 웰르라이터와 오빌라이터 이 두 형제가 그럼 우리가 하늘을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연구하기를 시작해가지고 1903년 12월 3일 날 진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드는데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의자도 없이 엎드려가지고 타는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슉 날랐는데 36m밖에 안 갔어요. 36m 가지고 쳐박기는 거기 12초예요. 그리고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120m까지 날아가는 그것도 39초 동안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8년 후에 1908년도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영국에서 해협을 지나가지고 프랑스까지 날아가게 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토요 우리 학생들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요즘에 애들이 제주도 안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길래 내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제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 엄마들 못된 사람들 많네. 그래, 중학생들 비행기도 안 태워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오빌과 워터라고 하는 라이트의 이 두 젊은이의 생각이었어요. 바라봄에 대한 상상력, 내가 뭔가를 한번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런 대역사를 만든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우리 스마일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우리 운명은 뭐냐?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이 뭐냐? 창조적인 믿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그렇게 바라던 자녀를 얻기 원해서 자녀를, 근데 25년 동안 100세가 99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야.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지시할 장 이 네 가지의 명령을 했을 때에 단지 다른 건 다 했는데 뭘 못했냐? 조카 롯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100% 순종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24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와가지고 이제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롯의 조카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차 25년이라고 한 세월이 흐르니까 조카도 이제 다 성장됐구나. 조카 양떼도 많았는데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카 롯아,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설을 하고 네가 남을 하면 내가 북을 할 테니까 네가 골라 잡아라. 그러니까 이 롯이 동쪽을 향하여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비옥한 땅이 있는데 나는 거기 가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의 조카의 분가를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다 밝게 하리라. 밝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희망적인, 소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오늘 여러분들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를 갖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이 뭘까? 이거 창조적인, 우리 여러분들 속에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해봅시다. 창조적인 생각을 갖자.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을 쳐다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 자전거만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새처럼 한번 비행기를 타봐야,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창조적인 생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거거든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 생각을 통하여 내 운명을 만든다고 하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생각대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 뭐예요? 모세는 적과 우리 끓는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바라봤어요. 확실하게 그걸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만 쳐다봤어. 먹는 거, 매일 생활하는 거, 이거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36살 시인이었고 아줌마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까? 그 시를 썼어요. 그래서 고나신 잠깐만요. 그 36살 때 찬양한 게 뭐냐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양.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까? 저 천국 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으로 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살았는데 50살 때에 실명이 됐어요. 소경이 됐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하고 정말 답답한 인생이 됐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인생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이 모리스라고 하는 이 아줌마가 찬양을 쓰면 지난번에 불러 우리 한번 해봅시다. 406장입니다. 다시 한번. 자, 406장을 한번 펴봅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니 위태할 때도 안보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하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50세 때에 소경이 돼 장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요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36살 때부터 내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쉽게 말하면 창조적인 눈을,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실명이 되고 난 뒤 1년 만에 이 찬양을 작시한 거예요. 우리 한번 4절만 합니다. 4절.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이 의지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음이 다 무너지거리요. 실명이 돼가지고 소경이 됐는데, 장애인이 됐는데, 거기에 뭔 힘이 있고 거기에 뭔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바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36살 때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 창조적인 생각을 가졌더니 주의 발 영원히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자. 마귀의 생각은 어둠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은 캄캄하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흑암의 세계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더라.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가룟 유다 생각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해가지고 내가 은 30냥을 챙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어둠의 생각을 갖다 줘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을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 30냥이 얼마일까? 그래가지고 이거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얘기한다면 600만 원이야. 하기야 600만 원 때문에 그지요? 선생님 팔만 하잖아요, 그지요? 요즘에 안 그래요? 이건 돈 때문에 돌아버린 인생들이 있어가지고 600만 원에 200만 원 갖고 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게 뭐냐면은 사탄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생각이 무너지면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탄이가 뿔 4개 달고 입에 막 피 흘려가지고 확 나타나면은요 100% 우리가 이겨. 마귀가 독일 탱크같이 막 확 쳐들어오면은 막 금식하고 막 매달 이길 수, 절대로 마귀가 IQ가 6000이 되는데 그렇게 공격할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게 됐냐면은 지역이 달랐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나름대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이런 것.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감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근한 대로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린가 가만히 보세요. 큰 거 갖고 무너뜨린가, 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마음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조만한 말 한마디 있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당신은 머리가 나빠. 요 말 한마디가 그냥 와 그래 내 머리 짱돌이야 막 하면 저 스스로가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마음이 확 무려. 그러니까 내가 이런가 보다 금방 막 이게 연속적으로 다 어둡게 생각해. 그러잖아요. 남자가 말 한마디 이렇게 아침에 농담 삼아 당신 왜 이렇게 하당빨이 잘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큰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보세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막 찾다가 보니까 핸드폰이 손에 있어. 이거는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은 사람은 뭐냐, 내가 치매기가 있나 봐. 그러면서 막 또 내가 이상해. 그러면서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 옛날에 막 이걸 반복적으로 매일 막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지요? 이런 조만한 항거 사건 때문에 막 연속적으로 어둠의 생각, 이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참수하거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내가 막 치매가 되나, 나중에 이것 때문에 병들어. 큰 거 아니거든요.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2초야. 신호등 탁 바뀌자마자 팍 가야 돼. 요즘에는 바뀌자마자 가야지 2초만 기다리면 뒤에서 빵 눌려요. 그것도 한 번 눌리는 게 아니라 2번을 빵빵 눌려. 그러면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가네. 이런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런 거 아니야. 아, 저 뒷사람이 바쁜가 보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 가자고 약 올리는 식으로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2차 이렇게 여기 우리 아파트 양면 이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1차선 오잖아요. 그래가 빼가지고 딱 기다려줘서 양보해서 차가 오면은 그죠? 넓은 마음으로 양 많은 마음으로 빠꾸 해가지고 딱 차를 내는데 차가 싹 지나가는데 손 한 번만 들어주면 괜찮은데 이걸 안 해주면 그냥 마음이 막 입에서 쌍시옥자가 나오고 막 그지 티귿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 사탄이는 큰 거 아니에요. 적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늘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조그마한 사건 하나 때문에 괜히 마음이 무너져 그걸 막 어둡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게 다 어둡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영, 기쁨의 영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창조적인 믿음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생각이 뭐냐면은 마귀의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아니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민이라. 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믿고 하늘과 땅의 건세를 주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그죠? 다윗이 1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형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나와보니까 골리앗이 얼마 큰지 270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뭐 무시하고 막 아주 영적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한테 가지고 왕이여, 저놈이 누군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냐 이거야. 너 모르냐? 아니 모르지요. 저놈이 골리앗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골리앗에 가지고 일격에 치겠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어린 소년이 와는 게 이게 별 인간이 다 있다는 걸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내가 양떼를 치기 원하여 사자 입을 찢기도 했고 곰을 물리치기도 했고 빼앗긴 양을 내가 빼앗기까지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것도 사자보다 뭐 강한 게 뭐 있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사울왕이 투구를 벗어가려 했더니 이게 안 맞잖아. 칼이 무겁고 안 써봤잖아. 왕이 여기 필요 없나이다. 내가 널 쓰던 물맷돌 이거 가지고 나가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막대기 갖고 가잖아요. 이게 다윗이야. 그런데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너의 골리앗 너의 목을 잘라서 하늘의 짐승과 나르는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에게 있음을 보여주리라. 이야, 이 보세요. 다윗이 이런 담대한 용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양떼를 지킬 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골리앗 나가는 이런 믿음이 창조적인 생각이고 믿음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옵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보상, 상 주신대. 이런 믿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새 역사를 갖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패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해봅시다. 실패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자. 악한 사탄의 영은요 자꾸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불신의 생각을 갖다 줘요. 그리고 패배의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둡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배경이 이런 얘기예요. 어릴 때에 애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뻘떡 넘어지고 거품을 토하고 막 불에 들어갔다가 불이 있으면 이 천방지축이야. 물에 있으면 막 물에 들어가려니까 아버지가 그걸 붙잡고 평생을 살았어.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 소문을 놓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이 곤침 받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 앞으로 왔는데 그러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 한계를 거놨어요. 제한시키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이 자존심이 확 상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 국한시키지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가면은 그 긍정의 믿음을 갖고 소망의 믿음을 갖고 가기만 하면은 바로 거기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 책망받은 아버지가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 아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담대한 용기입니다. 믿음은 승리에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성공으로 가득 찬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작년에겠죠. 1998년도 6월 1일 날 제16회 MBC 방송국에서 창장 동요곡에 아주 그 대상을 받은 곳이 뭐냐면 빨간 안경. 그죠? 빨간 안경 속에 빨간 안경이 있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동요곡.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빨간 안경 속엔 빨간 세상이 있고 파란 안경 속에는 파란 세상이 있고 미움의 안경을 써보면 미운 것만 보이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예쁜 것만 보이네. 미움의 안경 벗어버리고 사랑의 안경을 써봐. 미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안경을 써봐. 이게 동요곡이야. 2절에는 빨간 안경 속에 빨간 세상이 있고 파란 안경 속에 파란 세상이 있다. 실망의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되는 것만 보이고 희망의 안경을 쓰고 보면 우리는 할 수 있지. 실망의 안경 벗어버리고 희망의 안경을 써봐. 실망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희망의 안경을 써봐. 우리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동요곡이야. 이 선생님이 작곡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든요. 어둡게 세상을 생각하면 다 어두운 거예요. 미움으로 눈을 뜨고 며느리를 보면 다 꼴이 보기 싫어. 며느리 발꿈치도 보기 싫다니까. 그 옛말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의 사랑, 친정어머님의 사랑을 눈을 떠보면 다 예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패와 부정의 생각이 아니라
긍정과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그게 창조적인 믿음이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각, 그리고 실패와 불응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우리 삶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